여러분은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한자어로는 영원히 산다는 뜻에서 영생이라고 하는데, 사전에서는 이는 종교적인 용어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행하여 하늘나라의 복락을 길이 누리는 생활, 자동사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실 것입니다. 여기 지금 100세가 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만, 인간이 100세를 넘어서 산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영원히 살 그 세월에 비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것은 한 정점에 불과할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벽화에는 사람의 얼굴을 가진 작은 새가 시신의 시체의 머리 위를 떠도는 그런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영혼의 새가 육체를 떠나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그 죽음과 함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이런 믿음이 수천 년 동안 여러 많은 문화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육체로부터 분리하는 것, 그것을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데, 유체 이탈 경험이라고 한다면 OBE, 즉 Out of Body Experience, 그렇게 말합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성 어거스틴과 괴테, 많은 사람들이 유체 이탈 경험을 글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유체 이탈 경험은 몇 초에서 혹은 몇 분까지 지속되기도 하는데, 어떤 환자는 자기가 수술을 위해서 마취되었을 때에 마취된 자기의 몸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발표하는 그런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심령현상의 하나 정도로만 여겨져 왔는데, 21세기 들어서부터는 이제는 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유체 이탈 경험에 대한 수수께끼에 도전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스위스 제네바 대학병원의 신경과학자 올라프 블랑크 박사입니다. 그는 2002년 네이처 9월호에다 발표한 논문에서 11년 동안 간질병을 앓았던 43살 된 여성이 뇌 안에서 의학적으로 측두엽을 전기적으로 자극했을 때에 자신이 병상에 누워있는 내 몸이 보인다라고 유체 이탈 경험을 털어놓았다라고 밝힙니다. 이런 모든 증거들, 이런 모든 스터디들은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라도 최소한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는 그런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3일자 매스컴의 제목이 Brain Map Seeks to Unlock Mysteries of the Mind. 뇌 지도가 신비에 쌓여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그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1억 달러의 예산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1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제는 뇌를 연구하는 것이 차세대 위대한 미국의 산업이 될 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성공하게 되면 브레인이라고 하는 5글자를 이니셜로 적어서 맨 마지막 N자는 뉴로테크놀로지, 결국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밝히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나 간질이나 혹은 정신적 충격에 의한 뇌 손상 같은 그런 질병을 좀 고쳐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매우 원초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질문은 여기서는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혹시 이 넓은 우주를 총괄하시기 위해서 이 많은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관장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한 사람에게까지 관심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어떨 때는 좀 회의적인 생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 넓은 우주를 총괄하시고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 그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 우주보다도 전 지구보다도 바로 여러분 한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의 눈동자로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여러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되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우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천사와 예수님이 비교가 되는 이런 내용은 우리가 좀 듣기에는, 읽기에는 왜 굳이 이렇게 됐을까라고 의문이 생기고 마음에 불만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천사를 영적인 존재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은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말씀합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서열이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또 그들이 유한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이미 알지만은 이 말씀을 읽는 그 독자들은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창조주로 영원히 변치 않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다시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는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발등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발등상, 푸스툴이라고 하는 이것은 두 나라가 전쟁을 한다면 상대 적국을 이겼을 때에 그 상대방의 그 나라의 왕의 얼굴을 새겨서, 그래서 내 발판으로 삼고 내가 일을 할 때마다 쉴 때마다 그 발판 위에 얼굴을 올려놓는, 즉 상대방 적국의 그 왕의 얼굴을 새겨서 그 발 위에 얼굴을 올려놓는 그 푸스툴이 바로 그것이 발등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발등상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떤 조각을, 어떤 그림을 여러분은 거기에 만들고 싶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물질을 계속 낭비하는, 또 남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프다 못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활의 질서를 찾지 못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나에 대해서, 나 자신을 아마 발등상에 좀 그려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곳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채널 중에 하나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는, 그것이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이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돈만 있으면 그걸 모아서 다 가서 갬블해서 없애버리는, 카지노에 출입함으로 인해서 제 집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손이 좀 그걸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서 카지노 한바탕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내 기도 사항을 모르는 내 친구가 와서 다시 돈을 주면서 내가 가진 마지막 돈인데 이걸 가지고 한번 일어서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리고 거기에 자꾸 빠져드는 내 유혹을 마치 손을 끊는 것처럼 발목을 자르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즉 그런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고 났더니 다시 카지노로 가려고 하니까 발이 갑자기 쥐가 나고 온몸이 마비가 됐는데 방향을 틀어서 교회 쪽으로 바꾸니까 온몸이 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참 신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를 바꿔나가는 것은 때로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보고 싶은 것 보지 않아야 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인데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사람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 육체는 생각하고 싶고 그것을 만지고 싶고 그것을 먹고 싶지만은 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면서 그 고통을 스스로 우리가 겪어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이길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방석이 다 젖도록, 그 손수건이 다 젖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는 다 이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유혹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환경은 여전히 나를 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 그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EM 설교에서도 그 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크라이스트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에 의해서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고 그 사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일을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는 세상이 있고 욕심이 있고 무력이 있고 정욕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고 그런 존재들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도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명찰을 크게 달 수 있습니다. 나 이번에 뭐 됐습니다, 나 이번에 뭐 국회의원 됐습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명찰을, 직분을 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명찰을 우리 스스로 크게 다룰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이 지난 지 한 주간밖에 이제는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 속에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크라이스트의 사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원수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이겨나가고 또한 지켜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닮아가려고 하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좋은 크리스찬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40살이 됐습니다. 40살이 되기까지 처음부터 같이 한 분도 계시고 30년 되신 분도 있고 20년, 10년 여러 많은 세월 동안에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신앙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 자체가 우리를 좋은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좋은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또한 아닌 것입니다. 이제 나이 40이 된 교회로서, 나이 40이 된 그 교회 교인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늘 신령한 근심을 하고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기 위한 아픔을 견디고 오히려 그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제목에 있는 크리스천이라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노력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그 노력을 하나님은 어여삐 보시고, 그리고 노력하는, 그러나 때로 쓰러지지만 또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갑자기 자기 부인의 얼굴이 떠오르는 분도 있겠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뭘 제일 두려워합니까?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우리가 제일 무서워해야 될 것은,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보이지 않고 또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유대인들은 여기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는 되게 가슴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죠.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을 빼앗으려고 투자하고 시간 버리고 애쓰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감당한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큰 성을 빼앗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헬라어 문체는 신약 성경 안에서도 가장 세련된 문장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히브리서가 바울의 저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바울, 요한과 함께 그때 당시에 신약의 어떤 신약시대 3대 신학자 중에 하나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시대에서 가장 설득력 있게 말을 한 사람은 이사야이고 신약에서는 아볼로를 꼽습니다. 그래서 아마 혹시 이 히브리서는 아볼로가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책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문장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음성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라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좋은 크리스찬 되기 위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몇 가지를 들어본다면 새벽 기도회를 뺄 수가 없습니다. 지난 고난주간에는 하루에 계속해서 30명, 40명씩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른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으로부터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그 잠의 패턴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일하러 가서 가끔 시간만 나면 좁니다. 그래서 참 나오지 못합니다. 제가 마음속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체질이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제 체질도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함께 나와서 경건의 훈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이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또 하나의 다른 중요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번에 성지학습을 갔을 때에, 사적으로 대화할 때에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저는 2달의 성경을 한 번 통독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달이면 한 번씩 읽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서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비결이 있는 줄 알고 저도 좀 하고 싶은데 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루에 2시간씩, 2시간 반, 3시간씩도 앉아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부끄럽지만은 최소한 우리가 성경을 1년에 한 번은 읽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읽을 것들이 너무 많고 들을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앉아서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페이퍼로 된 그
책을 읽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지 않아서, 물론 이북처럼 어떤 그 다른 전자매체를 통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읽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필요한 한 가지 주문이 있는데, 그것은 평삼주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평삼주오. 설명드렸었는데, 평일에는 석 장, 주일에는 5장, 평삼주오 읽어야 1년에 한 번 다 통독합니다. 그런데 석 장씩 읽어 나가면 1월 1일 날 읽어야 되는데 그러다 잊어버립니다. 1월 2일이 되면 6장이야 뭐 생각합니다. 3일이 되면 9장 한번 마음 잡아보지 생각하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또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은 다시 시작하셔서 성경을 꼭 1년에 한 번은 읽어나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만일 이 프레스노가 신도시이고 막 조성된 새로운 도시에 세워진 우리 교회라면 괜찮겠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40살이 됐기 때문에 지난 40년 동안에 우리는 교제해왔습니다. 30년을 20년을 같은 교우로 서로 교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얽힌 스토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연관된 명예스럽지 못한 일을 한 부분도 우리는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분 참 요즘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목사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알 만큼 압니다. 이제 그런 거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말씀은 잊어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했던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일들을 기억하지 마시고요. 기억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의 인물들도 있고요. 얼마나 많이 기억할 것들이 있는데, 빨리 그것을 기억을 없애시고 그 공간을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데, 목사님 사실은 이런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간에도 서로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만난 교우처럼 그에 대한 어떤 전 이해도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 한 가족이 돼서 그 사람이 내 가족으로, 내 형제요, 내 자매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냥 겉으로만 교제하고 여전히 속으로 다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 전 설교 전에 했던 평화의 나눔도 평화의 나눔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가슴을 부여안고 함께 마음과 마음이, 가슴과 가슴이 서로 통하는 그런 교제가 나누어지는 우리 성도의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교회들이 진통을 겪고 있을 때에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자녀들은 신앙관이 빗도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면 절대 교회 나가나 봐라. 나는 절대로 엄마 품을 떠나게 되면 나는 절대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다른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우리의 교제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이 주 안에서 영적 건강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회에 계속 퍼져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근원지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내가 정말 사수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저희는 그날도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가는데 안내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차들이 없습니다. 지금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안식일에는 차도 사용하지 않고 그저 걸어가서 그리고 회당을 갑니다. 그때도 3월이었기 때문에 날씨가 걸을만 했지만은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그들은 유대인의 정장을 입고요. 그리고 검은 모자를 쓰고 그리고 걸어갑니다. 제가 피상적으로 알았던 것을 눈으로 봤을 때 그 장면은 참
신기함을 지나서 아름다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들은 다 걸어서 회당으로 가고 어린 자녀들을 손붙잡고 함께 같이 온 가족이 현대 문화를 떠난 어떤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교회를 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 어린 아들이 너무 아파서 코감기에 걱정을 하고 고생을 하고 열을 내고 하면은 그냥 다른 어떤 조건 없이 그저 교회를 안 가야 되는, 그것이 주일이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는 매우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일이 아닌 것입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1부 예배도 있고 3부 예배도 있습니다. 2부 예배도 있고 이런 예배들 중에서 다른 시간에라도 택해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남은 시간에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행하는 것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 화요일마다 아침마다 교회 나오지 않은 분들, 주일에 빠진 분들을 이제는 될 수 있으면 좀 2번 이상 빠진 분들은 제가 좀 글을 써가면서 주보를 보내는데 적어도 15장 이상을 늘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어떤 때는 20장이 넘는 주보를 보내면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의 상황을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보를 보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일은 우리가 지켜야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언젠가는 어차피 지키지 못하는 날이 곧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감으로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좋은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으로 내 속에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움 받기에 괜찮은 존재인지 생각해 보게 하옵시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 말씀으로 덧입게 하시고 다시 세우게 하셔서 주일을 성수하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를 결국 좋은 크리스찬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